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중부연에서 실시한 목회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그 목회 세미나를 가서 매년 있는 일이지만 참 은혜의 시간들이 될 때가 있어요. 세미나라는 게 어떤 학적인 부분들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느끼고 깨닫느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번 목회 세미나의 주제는 뭔가 조금 남달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목회 세미나를 가보면 늘 무슨 얘기들이 있냐면 중심이 지금 우리 목회에 또 우리 교회 현장에 어떤 어려움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 좀 더 부응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과 주제가 주를 이룹니다. 그런데 이번의 주제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따가 말씀 끝나고 찬송도 함께 부르겠지만 그게 바로 주제였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또 주제 성구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즉슨 우리가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에 집중하며 살고 있지만 사실 누구에게나 마지막 때라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지막 때를 혹시 생각하시면서 사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젊을 때, 어릴 때 보면 죽음이라는 것 굉장히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떨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때 웰빙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어요. 요즘 웰빙이라는 말 잘 안 쓰죠. 이제는 웰다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 말이 좀 이상하죠. 어떻게 하면 마침표를 잘 찍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으로 좀 바꾸면 좀 어감이 좀 덜 어색할 것 같아요. 자, 졸업이다, 은퇴다, 헤어진다, 죽음이다, 이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단어들은 참 많은데 그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즐겁고 기쁨보다는 때로는 좀 슬프고 우울하고 뭔가 낙심되는 마음들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부정하고 외면하려고 해도 그 마지막의 때는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회 세미나에 갔더니 책자를 나눠주는데 거기에 이제 감독님이 인사 말씀을 쓰신 게 있어요. 그러면서 감독님이 예언을 하신 문구를 한 절 적어놨더라고요. 뭐라고 적어놓으셨냐면 예언을 하셨는데 우린 모두 다 죽습니다 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예언 맞아요? 틀려요? 예, 모두에게나 동일하고 그건 100% 확신하는 예언이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지만 외면할 수는 없지만 좀 뭔가 좀 나랑은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거부하고 싶은 마음들이 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오늘만 달리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준비하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즘 고독사 하신 분들의 그 뒷마무리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방송사에서 드라마로도 나왔었는데요, 유품관리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홀로 고독사를 맞이하신 분들의 마지막 삶의 자리를 정리해주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드라마로 나왔었어요. 저도 제가 그 시리즈를 다 보지는 못했지만 한 토막 한 토막 보면서 참 저 사람에게 그런 사연들이 있었구나. 유품관리사가 그 사람의 일기장, 또 먹었던 약들, 냉장고에 남겨져 있는 음식들, 그 사람의 통장에 찍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돌아가신 분의 과거의 마지막 행적을 이렇게 기념하는 장면들이 가끔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나의 마지막을 조금 더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좀 더 깔끔한 정리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누구나 좀 한 번쯤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한 것을 가만히 돌아보면 저는 지금 딱 반환점을 도른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한 연수 그만큼을 하면 저는 딱 은퇴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 아직도 창창한 날이 있는데도 왜 마지막을 목사님이 얘기하실까? 저는 이번 세미나에서 그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선한 감정을 선물로 받았거든요. 아, 나도 마지막을 준비해야 된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은퇴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죽었다라는 표현은 좀 부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 것이 마치 마지막이자 시작인 것처럼 이야기하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마지막 때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럼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마지막 때의 모습이 부끄럽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동의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믿으십니까? 라고 안 묻고 동의하냐고,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라면 오늘 말씀이 조금 더 하나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좀 더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쉬운 마음들이 없길 바랍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인터넷상에서 쓰는 제 닉네임이 있습니다. 어디서나 늘 그 닉네임을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터넷 돌아다니시다가 이 닉네임과 똑같은 사람을 보시면 혹시 제가 아닐까 의심하셔도 됩니다. 뭐냐면 저는 하이파이브라는 닉네임을 늘 씁니다. 어디서나. 그래서 그 닉네임을 발견하시면 혹시 목사님이세요? 물으셔도 제가 그럴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늘 쓰는 그 닉네임인데, 제가 이 목회를 시작하면서 마지막 때에 주님을 만났을 때 좀 경박스럽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오늘 말씀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힘차게 하이파이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난 부끄럽지 않은 나의 목회 인생을 마감하는 것 아닐까.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 마지막을 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저는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주인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들의 마지막 주인이 돌아와서 셈할 때의 삶을 그들은 기대하며 기다렸을 거예요. 왜? 주인이 맡겨진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남겨놨고 자신들의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라고 그는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때요? 그걸 땅에다 갖다 묻어놨잖아요. 그리고 그가 했던 이야기는 가관도 아닙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이야기하니까 당신은 패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며 하는 말이, 이 1달란트밖에 나에게 주지 않아서 이걸로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나는 나중에 이걸로 일을 하다가 혹시라도 손실이 생기면 나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까 봐 이걸 땅에 묻어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주인이 오자 오히려 적반하장처럼 따져 묻습니다. 자, 주인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그에게서 그 1달란트마저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내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는 사람, 사역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들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 길을 열심히 잘 달리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는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주님과 회유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늘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민이 결국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만 사는 사람은 늘 오늘에 취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요, 오늘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오늘의 에너지가 충만하게 넘칠지 몰라요. 무슨 영화 대사 같죠? 오늘만 보고 사는 사람, 모든 걸 다 쏟아부으며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 그가 굉장히 에너지가 넘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만 살기 때문에 마침표를 찍을 준비를 하지 못하고 늘 쉼표만 찍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마침표를 찍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침표에 우리가 함께 은혜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혹시라도 간과한 것이 있을까 봐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한 가지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쓴 이 편지 안에서 디모데에게 바라는 마음인데, 그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 사도 바울은 지금도 회자되는 당대 최고의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달려갈 길을 마쳤다? 어떻게 보면 전도자로서의 삶의 클라이막스를 다다르고 있는 그 순간 그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이지요. 이번 세미나에 가서 김동호 목사님을 뵀습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 김동호 목사님께서 강연회를 오셨어요. 그분이 폐암에 걸리셨다가 지금 치료 중에 있고 많이 완치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사역을 보면 늘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큰 교회로 부흥했고 성도들도 많고 재력도 어마어마하고 이런 재정도 좋은 그 교회 안에서 김동호 목사님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호련단신 강단을 떠나셨어요. 그럼 그가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거냐? 그게 아니죠. 좀 더 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 목회자들에게 던져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도 그래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내가 이런 걸 잘했고 저런 걸 잘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저 달려갈 길을 마쳤다. 여러분, 학교 다니는 아이들한테 제일 좋은 상이 무슨 상이라고 얘기하십니까? 개근상이요. 요즘은 개근상 받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그죠? 이것저것 뭐 현장 체험 학습이다 뭐다 해서 하루 빠지고 저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개근상의 개념이 많이 없어졌는데, 초등학교 6학년 제가 다닐 때도 국민학교였는데 국민학교 6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아이들이 6년 개근상을 받아요. 전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그건 어떻게 해서도 받을 수가 없는 상이잖아요. 한 번이라도 결석하면. 여러분, 마라톤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옛날에 부목사로 사역할 때 거기 철인 3종 경기를 하던 분이 있어요.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기록이 어떻게 되십니까? 마라톤, 사이클, 수영을 해야 되거든요. 엄청 힘든 종목이에요. 근데 기록이 어떻게 되냐고 굉장히 궁금해하니까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이건 기록 때문에 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완주의 개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마라톤의 개념도 그런 거죠. 42.195km 세계 기록을 단축하고 메달을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라톤을 하는 마라토너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완주입니다. 내가 다 달렸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추어 마라토너들도요, 42.195km의 완주 기록을 몇 번 갖고 있느냐가 훈장과 같던 거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 여러분, 완주의 가치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들,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들만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완주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기쁨입니다. 제가 우리 개성교회 와서 처음 목회하고 그러면서도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의 조그마한 소망이 있다면, 아니죠, 큰 원대한 꿈이 있다면 저는 정년 은퇴하는 겁니다. 그게 뭐 어려울까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몸이 아파서 일찍 목회를 그만두시는 분도 계세요. 그걸 공상 은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도의 목회를 하다 어려움을 만나서 그만 목회를 마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년 은퇴가 되지 않습니다. 감리교는 법으로 65세가 되면 자원에서 정년 은퇴를 할 수 있어요. 65세가 되면 정년이 됐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앞으로도 한 17년 정도 남았는데 그 기간이 굉장히 길어 보이기도 하고 짧아 보이기도 해요. 저에게는 그것이 소망이고, 제가 정년 은퇴할 때까지 제 아내와 함께 목회를 하는 게 제 꿈입니다. 이 완주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완주의 개념을 가끔 폄하시킬 때가 있어요. 그냥 다 하기만 뭘 하냐? 뭔가 대단한 것들이 있어야지. 그러나 그 개념을 사도 바울이 바꾸어 준 거예요. 디모데에게. 목회를 시작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져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그 길을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건 전도도 많이 해야 되고요, 성경도 통독 많이 해야 되고요, 교회에 와서 헌신도 많이 해야 되고요, 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관심을 가져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릴 때 같이 교회 학교를 다녔던 친구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올라가고 청년이 됩니다. 우리 남자친구들은 군대도 갔다 옵니다. 결혼도 하지요. 가정을 꾸려요. 저도 이제 내일 모레면 50이 앞에 섰는데 가끔 그 옛 친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을까가 궁금해요. 저는 그 친구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가 궁금한 게 아니라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을까가 궁금해요. 목사의 직업병인가 봐요. 그런데 간혹 들려오는 소식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가슴이 아픕니다. 난 뭔가 장로가 돼 있길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그 교회 안에 중직이 되어 있길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살고 있기를 기대하며 연락을 해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닐 때 얼마나 무너지는 마음을 부둥켜 안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있고 우리 개성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피부로 와닿지 않는 느낌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우리 예전의 개성교회 안의 성도들, 뭐 다른 곳에 가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말고요, 그저 하나님 곁을 떠나간 이들 중에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디서 신앙생활 하셨던, 같이 신앙생활 했던 그들이 하나님 곁을 떠나간 이들을 여러분 기억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완주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우리도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무거워지는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끝까지 우리 믿음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2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가운데 가장 마음에 깊이 들어오는 것은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사명의 메시지가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가 얻든지 못 얻든지의 방점이 지키면 어떡하니?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얻는다는 건 여러분 내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그 순간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번 세미나가 끝나고 저녁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젊은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해요. 저도 젊은 목사님들하고 모여서 얘기하는 게 더 재밌어요. 젊어지고 싶어서 그런가 봐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목사님들과 앉아서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저에게도 물어보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제 모토를 이야기합니다. 목회는 출세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교회의 부흥은 목회자의 출세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삶은 주님 앞에 맡겨야 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젊은 목회자들과 마음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뭔가 얻으면 내가 얻은 것 같고 잃으면 내가 잃어버린 것 같은 상실감에 빠지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잃어도 내가 잃은 것이 아니요, 얻어도 내가 얻은 것이 아니요, 오직 거두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관장하시는 분임을 우린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끝까지 완주하는 것,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 열심히 목회하던 목회자가 어느 날 상심해서 저한테 연락이 온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회를 그만둬야겠습니다. 왜? 교회가 막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아무리 설교해도 변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어려움만 닥쳐오니까 힘들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자네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선포만 하는 거야.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 결과는 자네 게 아니야. 여러분, 디모데가 가지고 있을 어려움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직언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잘 살아야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건강해야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해야죠. 그것이 우리가 축복인가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끝까지 자리 잡고 있는 것, 끝까지 버티고 서 있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승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자꾸 우리는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나의 열매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열매를 바라봐야 돼요. 이 땅 가운데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피를 흘리며 목숨을 바쳐서 풍토병에 고생하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매년 가는 건 아니지만 가끔 들릴 때마다 선교사 묘역을 걸으면 저도 모르게 마음에 뭔가 재무장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들에 대한 감사함, 고마움, 그리고 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묵묵히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 주었기 때문에 지금의 오늘 내가 이 땅에서 복음을 대하고 있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보다 앞선 이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누군가 우리를 기억할 때 바로 그 기억이 그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앞선 이들이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 주었기에 내가 오늘도 이 개성교회에서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다음 세대들의 그 고백이 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길을 완주해야 할 것입니다. 자, 또한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주님의 방법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들, 유산, 유언,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하죠. 근데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사실 말씀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 사람이 숨을 거두기 전에 모든 신체 기관 중에 마지막까지 열려있는 건 귀라고 하죠. 가장 먼저 입술이 닫히는 거 법입니다. 말을 멈추게 되고 앞이 보이지 않고 마지막 감각이 사라져가며 귀가 닫히게 되죠. 유언은 그래서 살아있을 때 해야죠. 우리가 유산 정리라고 하는데 가끔 보니까요, 장례를 치르는 가정에 가서 이렇게 보면 그 유산을 미처 정리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시면 그 유족들이 그 유산을 정리하느라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을 가끔 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물질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물질의 어려움, 쉽게 말해서 물질을 정리하는 유산 정리의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린 믿음의 유산을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 사람도 언제 하나님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그죠? 나의 마지막을, 저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을 준비한다면 믿음의 유산을 정리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주님을 증거해야죠. 주님을 믿음을 꼭 당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기를 유산으로 남겨놔야 됩니다. 무엇보다 그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수없이 많은 장례를 치러봤는데요, 장례 절차에 있어서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아요. 목사님, 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해가지고 장례식장에 뭐 근조기를 들고 얼른 가서 임종 예배를 드리려고 가면요, 웬 친인척들이 와서 장례를 이렇게 하라는 둥 저렇게 하라는 둥 말 많습니다. 저는 그럼 딱 얘기합니다. 상주가 누굽니까? 이 장례의 상주가 누굽니까? 목사님 접니다 라고 얘기하면 상주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장례는 상주가 권한을 가지고서 치르는 겁니다. 그런데 늘 뭐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은 술 먹고 와서 행패 부리는 사람도 있어요. 치워내라고 그래요. 상주가 아니면. 상주가 중심 잡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상주의 중심을 누가 잡아줄 수 있어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잡아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겨줘야 됩니다. 상주에게 꼭 이렇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가는 어르신의 소망 안 들어주겠습니까? 들어주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운명의 때를 준비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주님의 뜻에 맞는 방법으로 준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가올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흐트러진 부분들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던 것, 마지막 때를 생각하는 사람은요, 얼른 제자리로 돌아오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내일이 마지막이라는 걸 모르면 오늘은 우리는 흐트러진 채로 살아가게 됩니다. 믿음도 흐트러져 있어요. 신앙이 흐트러진 것, 예배하는 것, 기도 생활하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물질의 관계를 청산하는 것들,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흐트러져 있어요. 정리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죠. 예배하고 싶으면 예배하고, 예배하기 싫으면 예배하지 않고, 떠나고 싶으면 떠나고, 기도하기 싫으면 기도할 때마다 다 모든 것이 막혀버리고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원하면 드리고 원하지 않으면 안 드리고 아주 중구난방 정돈되지 않은 믿음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일이 마지막이라면, 아니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이라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우린 믿음의 유산을 정리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 죄송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마지막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주님, 그것 그 다음 주에 하려고 했는데 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꼭 말 안 듣는 아이들 양육할 때 보면 그렇죠. 하려고 했는데 꼭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는 거예요. 변명과 핑계가 난무하죠. 여러분, 우리 믿음에 변명과 핑계는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순종이고 믿음의 모습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흐트러져 있다면, 주님 보시기에 조금이라도 합당한 모습이 아닌 것들이 내 안에 있다면 정리합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나아갑시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여러분, 의의 면류관을 꿈꾸십시오. 믿음의 완주는 그 자체로 높은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가치를 모르는 이들이 많아서 믿음에는 어떤 상급이 없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 땅엔 보이는 믿음의 상급이 없어서 그래요.
저 사람 예수 잘 믿는데, 저 사람 정말로 믿음 좋은데 왜 저 사람의 삶은 저렇게 지질이 궁상일까? 저 사람은 늘 어려움만 당하고 있을까?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는 의의 면류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의 면류관을 압니다. 의의 면류관을 꿈꾸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내 삶의 곤고함이 나를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실족하고 넘어지는 이들은 의의 면류관을 모르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다가 왜 상처받냐고요? 교회 안에서 왜 섭섭병이 걸리냐고요? 의의 면류관을 모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와 성도 간에도,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 간에도 뭐 성도만 피해자가 되고 섭섭함을 받을 것 같아요? 목사도 섭섭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안 됩니다. 아쉬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다퉈야 될 때가 있어요? 의의 면류관을 생각하십시오. 그럼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섭섭합니까? 뭐가 그렇게 아쉽습니까? 뭐가 그렇게 속상합니까? 의의 면류관이 있는데. 믿음으로 갑시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모든 개성교회 성도들이 의의 면류관을 꿈꾸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미련두지 마십시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가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헤맬 때도 있어요. 돌아갈 때도 있어요. 운전을 하면서 아무리 좋은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도요, 길을 잘못 들을 때가 있어요. 이 길로 갔어야 되는데 그 옆길로 지나쳤어요. 여기서 좌회전 했어야 되는데 그 앞서서 좌회전했어요.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끔 우리는 믿음의 경로를 이탈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걱정하지 말고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제자리로 오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할 때, 영원히 쳇바퀴 돌듯이 경로를 이탈하고 있을 때, 마지막이 없는 것처럼 할 때, 마지막이 있는 걸 기억한다면 우리는 빨리 경로로 돌아와 그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믿음의 경로,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있어요. 여러분의 길과 여러분의 방법이 아니라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신 주님의 경로 안에서 안전 운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제 바로잡고 주님 앞에 소망하며 의의 면류관을 꿈꾸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길에서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